육신을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선업 생활을 해야 해요. 그리고 천상의 신들은 마음 공부만 하면 돼요. 천상의 신들은 육신을 안 가지고 있고 마음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욕계, 색계, 무색계의 천상의 신들은 탐욕의 마음, 욕망의 마음, 그 다음에 모양의 마음, 아상이라고 그러죠. 아상의 마음, 그 다음에 무색계의 마음, 존재의 마음, 그렇게 세 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천상의 신들은 마음 공부만 하면 돼요. 아수라까지도 마음 공부만 하면 된 걸로 돼 있어요, 지금. 근데 아수라는 마음이 거의 구제불능이다 보니까 인간 이하로 취급을 하기도 하죠. 능력은 인간 이상이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은 신처럼 마음만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라 육신을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몸에 해당하는 세계인 십선업 생활도 하고 마음 공부 신들의 마음의 세계에 해당하는 마음 공부도 하고 골고루 해야 돼요. 그래서 십선업은 신구의 삼업에 해당하는 선업을 이제 십선업인 거 아니에요. 근데 의에 해당하는 수행만 하고 이렇게 하면 신구에 대한 해당하는 수행은 안 해버리면 미스테이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요.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이미 죽어있는 음식을 먹는 경우 100% 먹는 경우보다 살아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요. 의외로. 여러분 채소, 그러니까 육식을 안 하고 채식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채식을 많이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의외로 살아있는 거 많이 먹잖아요. 무도 살아있죠. 배추도 살아있죠. 풋고추도 살아있죠. 당근, 파, 대파 썰어서 넣기도 하죠. 그 다음에 뭐 쑥갓, 상추, 부추 다 살아있는 거잖아요. 미나리. 그걸 놓쳐버렸기 때문에 나는 육식을 하지 않는데 채식만 하는데 나한테 왜 이렇게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이 왔는지 원망스러워요 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보지 못하고, 과보를 보지 못하고. 제가 먹지 말라고 하지는 않고 그 과보를 보고 최선을 선택하라. 또 그 과보가 왔을 때 받아들여라. 그걸 위해서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사과 하나를 먹었어요. 사과도 살아있는 거잖아요. 사과가 살아있는 거예요. 사과 나무의 자식이야. 그건 살아있어. 사과가. 그걸 먹었어요. 그러면 작은 거야. 큰 것이 아니에요. 작은 거. 그래서 이 인생에 무슨 큰 장애가 사과 먹은 걸로 장애가 생기거나 큰 화를 당하거나 뭐 몸에 상처가 나거나 어떤 사람과 다툼이 일어나거나 하는 것은 없어. 근데 사과를 먹으면 내 자식하고 약간의 말다툼이나 약간의 의견들이나 약간 자식이 서운하게 하거나 하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면 약간 잠깐 서운한 거야. 찰나간에 서운한 거야. 그걸로 인해서 화가 좀 났어. 서운한 원망심이 생긴 거예요. 자식에 대한 원망심, 서운함이 생긴 거예요. 그 마음작용에 의한 과보 현상으로 조금 더 독한 걸 이제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풋고추, 매운 청고추, 매운 풋고추 같은 거를 된장에 쌈장에 찍어서 마삭마삭 씹어 먹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시원해. 개운하고. 근데 그 풋고추를 또 와삭와삭 씹어 먹은 걸로 인해서 또 이제 내 주변에 있는 내 뭐 부군 남편이나 내 배우자하고 약간 말다툼하는 일이 생겨. 그러면 또 이제 서운해. 원망심이 생겨요. 조금 더 크죠, 이제 그게. 그걸로 인해서 어느 날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어느 날 치맥을 먹고 싶어. 그래서 치맥을 먹으니까 조금 더 커져.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내 인생에 큰 장애가 될 수 있는 현상이 되는 식으로 성장을 하더라는 거죠. 근데 그 과정이 이게 쭉 연결되잖아요. 연결되는 시간 동안에 내가 방생도 하고 걸음주기도 하고 먹이주기도 하고 주변 사람에게 나누고 베푸는 보시행도 하고 하면 그게 상세가 될 거 아니에요? 상세가 돼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당연히 먹는 것이고 당연히 먹어도 괜찮은 것이고 먹어도 괜찮은 걸 찾으려면요. 숨 쉬어도 안 돼요.
맹물 먹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어차피 나 외에 다른 존재를 취해서 살아야 하는 이 육신을 가진 몸이니까, 그래서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으니까 먹긴 먹되 나누고 베푸는 보시행을 하고 자비방생하는 실천행을 하고, 그렇게 십선업을 생활을 해서 상세를 시키고 복을 더 증장을 시키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올바른 이치인 업, 인과응보, 인과 연기를 통찰하고 고성제를 통찰하고 집성제를 통찰을 해서 팔종들을 실천해 가면, 십선업 팔종들을 실천해 가면 비로소 거기서 자유를 얻게 된다라고 이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나는 깨달음은 싫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세속에서라도 복 짓고 복 많이 짓고 행복하게 좀 살아라. 그 방법은 내가 먹고 입고 쓰고 자고 하는 그 복을 소비하는 것보다 복을 짓는 것이 더 많으면 더 상세가 되니까 그렇게 살아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해 보세요. 저는 먹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진실을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이제 있는 진실을, 우리가 애면한 진실이죠. 외면한 진실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외면한 진실. 우리는 외면을 하거든요. 안 보려고 노력을 해요. 왜? 정당하고 떳떳해 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야 그래도 사는 게 편하니까. 예. 쉽게 얘기하면 더러운 똥을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똥을 안 보려고 한 게 아니고 똥을 보고 똥을 넘어가라 이거예요. 못 보고 가면 밟히잖아요. 자기가 똥을 안 밟으려면 똥을 직시를 해야 돼요. 그래야 안 밟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면 언제 똥 밟을지 몰라요. 즉 언제 지뢰를 밟을지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냥 진실을 제가 이제 말해 드리는 것이지, 그것에 대한 선택, 뭐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는 저는 해 드릴 수가 없죠. 우선 저부터도 뭐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매일 먹잖아요, 매일. 매일매일 먹는 것이 쌓여서 그래요. 그것만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입고 다니는 옷도, 다 다른 중생의 것으로 만든 것이에요. 그리고 신발도 고무나무, 살아있는 나무에 생채기를 내가지고 고무나무 피가 뚝뚝뚝뚝 하얀 피가 떨어지는 걸 받아가지고 그걸로 만든 게 신발, 고무 그 밑창이에요. 고무나무에 피로 만든 게 신발 밑창, 고무 재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고무는 고무나무라는 나무의 피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피. 그냥 이거를 이제 그냥 나무에서 채취한 고무로 만든 것, 그러니까 살생이 아니야. 나무가 칼로 도려내져 가지고 피부가 가죽이 벗겨지고 거기서 고무나무에 이제 그 진액이 피죠. 사람으로 치면 진액이 뚝뚝뚝뚝 떨어질 때 안 아플까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그렇게까지 생각해야 되나? 그게 바로 외면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냥 그걸 그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육도 중생계의 영향권 안에 있으니까, 영역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인과응보가 제대로 보이니까. 그거를 외면해 버리면은 볼 수가 없어요. 이제 차별하고 분별해가지고 저것은 고무나무여서 추체하니까 괜찮은 거고, 상추는 식물이니까 먹어도 괜찮은 거고, 괜찮다, 아무 이상 없다, 그렇게 이제 내피셜로 정해버린 거예요, 인간이. 인간이 정한 기준이잖아요, 그거는. 인간 입장에서. 근데 모든 중생이 평등하다라는 입장에서 보면, 모든 중생의 존재는 평등한 존재들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보인다는 얘기죠. 과보, 인과응보 현상이. 그래서 수타니파타에 그게 나오잖아요. 모든 존재는 다 평등하다라고. 긴 거나 짧은 거나 굵은 거나 가는 거나 큰 거나 작은 거나 형태가 있는 거나 없는 거나까지, 그렇게 부처님은 말씀하시거든요. 모양이 있는 것이거나 없는 것이거나 모든 중생 존재는 평등하다, 자유롭고 행복할 권리가 있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육도 중생의 나인을 우리가 윤회를 하기 때문에 육도 중생 어떤 중생한테든 육도 중생권 안에 있는 중생을 해치거나 괴롭히거나 죽이거나 무시하거나 차별하고 분별하면 그 과보가 오는 거예요. 왜? 육도 중생 내에서 인과응보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인간과 인간 내에서 또 인간과 축생 동물 내에서 일어나는 윤회가 아니라 인과응보 현상이 아니라 육도 중생 내에서 인과응보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게 수타니파타에 나오는 그 부처님의 그 가르침은 무시하면 벌써 차별분별하는 것이 돼버릴 수밖에 없죠. 저는 그 내용을 보고 막 충격을 받았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좀 차별분별했죠. 예. 이 생명체에 대한 차별분별. 근데 길거나 작거나 가늘거나 굵거나 크거나 적거나 형태가 있거나 없거나 모든 중생,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자유롭고 행복하고 평등한 존재들이고 자유롭고 행복할 권리가 있다. 그 자유로워라, 행복하여라 라고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 내용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아, 부처님은 그 어떤 중생도 차별이나 분별 없이 평등한 존재로서 보셨구나. 그렇게 보셨기 때문에 진실을 보실 수가 있었겠구나. 그렇게 이제 저는 그런 깨우침을 얻었었어요. 그 당시에. 예. 스님, 그럼 뭘 먹고 살아야 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먹지 말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먹어도 괜찮은 것을 저에게 물어봐요. 이기적이에요. 왜? 이기심에 의한, 무의식 속의 이기심에 의한 질문이거든요. 끊임없이 먹어도 괜찮은 거, 악업이 되지 않는 걸 찾아요. 다른 스님들은 육식 안 하고 채식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 또 계행의 최고 인도에서 나온 그 종교 중에 그 계행의 먹는 이 계율의 최고봉인 최고의 수행을 하는 자인화교에서도 채식을 하거든요. 근데 부처님은 그게 아니었었어요. 그런 분리가 아니었다고. 부처님은 그런 분리가 아니라 직시한 거였어요. 그 현상을 그냥 그대로 본 거예요. 인과응보, 인과연기 현상을 그대로 본 거예요. 이건 괜찮겠지, 이건 좋겠지, 그게 아니었어요. 이건 나쁘고 이건 좋다가 아니었다고 그대로 본 거예요. 그래서 탁발할 때 분별하지 않고 그냥 받은 거예요. 뭐든지 그냥 먹은 거예요. 받는 대로. 근데 제 입장에서는 그것이 있어가지고 알려드리면 좋겠는데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인과응보적으로 고성제를 통찰해보자라고 얘기를 또 해드리거든요. 자, 여러분들 부처님께서 깨달으셔가지고 해준 말이 뭐 있었어요? 사성제죠? 여러분 스님들한테 다 듣잖아. 사성제. 사성제 첫 번째가 뭐예요? 고성제예요. 고성제가 뭡니까? 이 육도 중생계는 근본적으로 괴로움의 세계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왜 근본적으로 괴로움의 세계인가? 그것을 사성제에서는 집착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괴로움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고, 저는 그 집착은 어디서 왔는가를 또 본 거예요. 그걸 보니까 근본적인 차별분별 이기심에서 나오더라고요. 그 인과응보적으로 통찰을 해봤죠. 그랬더니 고성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본적으로 괴로움의 세계가 될 수밖에 없더라. 저도 끊임없이 찾아봤죠. 근본적으로 괴로움의 세계가 아닌 것이 혹시 없나 하고. 그래서 그나마 조금 찾은 것이 십선업이었어요. 부처님께서도 방편으로 그나마 조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십선업이다라고 가르쳐 주셨더라고. 그리고 완전히 이제 그 집착의 세계로부터, 이기심에 의한 집착의 세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 방법으로 팔정도를 알려주신 것이고, 그러니까 있는 사실을 그대로 직시하고
거기에서 십선업을 하면 십선업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밖에 없고, 결국 십선업 생활을 하게 되면 그래도 행복한 삶을 살다 간다 이거예요. 가장 이제 좋은 방법, 살아있는 것을 존중하고 남에게 베풀고 이치에 맞게 행동하고, 여기에서 이치에 맞는 건 인과응보, 인과연기법에 맞는 거예요. 때로는 가르침을 듣고 수행을 하고 깨끗하게 행동하고 거룩한 진리를 깨닫고 열반의 경지를 실현하여 세상 일에 시달려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걱정과 티가 없이 편안한 것, 이것이 최고의 행복이다라고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수타니파타의 더 없는 행복이라는 부분에 있어요. 세속적인 세계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 찾아보세요. 이 먹는 거 가지고 답을 못 찾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드렸는데도 답을 못 찾겠다 그러면 불교 음식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이땅 음식 소개드리는 책이에요. 불교의 음식학, 부처님의 음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셨던지, 어떻게 말을 하셨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논문식으로, 논문 형식의 책이에요. 불교의 음식학, 불교 음식학. 갖고 각 경전들에 나와 있는 내용들, 율장에 나와 있는 걸 집대성해 가지고 만들어진 논문식 책이에요. 그걸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수타니파타, 모든 생명은 행복한 권리가 있는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네, 스님, 일이 안 풀리는 것이 반드시 먹은 업 때문인가요? 시막업을 했을 수도 있고 전생업이 있을 수 있지 않나요? 스님께서 늘 먹은 것의 원인을 찾으시려는데 이유가 있을 것인데 저는 항상 의문이 들었어요. 그러진 않았는데, 일단 먹은 것이 많이 작용을 하고 그걸로 인한 다른 업, 다른 업하고 섞어져 가지고 나타나는데, 왜 먹은 것을 제가 많이 비중을 두긴 두냐면 목숨하고 직관이 돼 있기 때문에, 직결이 돼 있잖아요. 이 세상에 목숨만큼 중요한 거 있어요? 이 세상에 목숨만큼 중요한 건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원한이 큰 것이 목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먹을 때 먹는다는 것은 다른 중생의 목숨이 죽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먹는 거를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가 행한 행위들을 살펴보고 그가 또 생각하는 것들을 살펴봐서 진단을 할 수가 있죠. 제가 이제 먹는 걸로 진단을 많이 해드리는 거는 그걸로 인해서 파생되는 생각, 행위, 그 먹은 인연에 의해서 투도도 하고 사음도 하고 망언도 하고 기여도 하고 양설도 하고 그 다음에 탐욕도 내고 화도 내고 어리석음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먼저 목숨과 연관 있는 먹는 것을 먼저 살펴본답니다. 그거는 굉장히 확실한 줄기로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뱀을 잡아서 먹었거나 보신탕을 먹었거나 그런 사람들, 그리고 짱어를 또 많이 먹은 사람들, 즐겨 먹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바람을 펴요. 근데 바람을 피고 싶어서 피는 게 아니고 바람을 필 수 있는 현상이 일어나 버려요.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유혹에 넘어가서 아주 고통스러운 어떤 과보를 받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뭘 먹었느냐에 따라서 다음에 일어날 현상에 의해서 본인이 거기에 반응하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또 거기에 반응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먹는 것, 즉 목숨과 연관이 돼 있는 걸 먼저 살펴보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숨하고 그거를 제가 관찰을 해보니까, 나무를 베면 내가 어떠한 일을 잘 축적을 해놨는데, 쌓아놨는데 한순간에 무너지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걸로 인해서 이제 힘들게 되니까 도둑질도 하고 사소한 거라도 도둑질하려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 있을 때 어떠한 유혹이 일어나면 그 유혹에 넘어가서 사음을 하기도 하고,
또 그러한 상태에서 이제 막 꾸며대는 말을 하기도 하고 이간질을 하기도 하고 예, 또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예, 파생되는 거죠. 계속. 그래서 이제 더 거기에 따른 또 과보가 과중이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화를 내고 욕심을 더 막 내고 나중에 어리석어져 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수렁에 빠지는 그런 연쇄작용이 일어나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었답니다.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